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79강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금대접 하면은 대접 속에 이제 금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계시록 1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 천사에게 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금대접 속에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런 금대접도 있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 중에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담은 그러한 금대접하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가득히 담은 금대접 7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내 생물이 천사에게 줬는데 이 천사가 그거를 받고 계시록 16장에 가서 땅에 쏟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는 사건이 계시록 16장 1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7 대접이 과연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시면 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면 첫째 대접을 갖다가 첫째 천사가 땅에 쏟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나고요. 둘째 천사가 둘째 대접을 갖다가 이제 바다에 쏟는데 계시록 16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4절에 그 대접을 갖다가 강과 물구나무에 쏟으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8절에 있는데요. 그 대접을 해에다 쏟습니다. 그러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이제 태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다섯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10절에 있는데 짐승의 모자에 쏟습니다. 근데 아파서 막 혀를 깨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여섯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12절에 있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물이 말라갖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이제 예비된다고 했지요. 계시록 16장 17절에는 7째 대접을 이제 쏟습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다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이 나왔는데요. 7인하고 7 나팔하고 7 대접이 계시록에 이제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인은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7째인이 이제 7인이고요. 7째인은 7번째 인이죠. 그 7째 인 속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이 이제 7째 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 7번째 나팔 속에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7째 대접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그 7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근데 이제 어린 양의 진노는요, 7인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진노라고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게 이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7재앙을 가진 7천사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이제 받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천사에게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요, 지금의 그 증거장막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연기가 찬 그러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찼다고 그랬죠. 연기가. 이 연기가 찬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보시면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풍물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뭐가? 해와 공기가. 여기서 해가 나왔잖아요.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어둡게 만드는 것이 연기라는 것이죠. 근데 연기로 인하여 어둡게 한다는 것은 비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어두워지면 흑암이 되죠. 흑암. 어두워진다는 것은 흑암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물에 이제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을 먹게 되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겠는데 저런 실질적인 땅은 무슨 혼돈하고 공허를 느끼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든지 말든지 그러한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은 그런 느끼지 않고요.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사람을 이제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보시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가 그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7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천사가 진노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쏟으라고 했지요. 계시록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7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대접은 이제 땅에다 쏟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근원에 쏟고, 넷째 대접은 해에다 쏟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고,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쏟는 그런 사건이죠. 7
일곱째 대접은 이제 공기 가운데 쓰는 그러한 사건이 일곱 대접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금대접 하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여기도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다고 했지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굽이나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에게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 그때 일곱 재앙을 이제 받는데 그 천사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이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대접에 금이 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대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증거장막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연기가 찬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연기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보시면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풍물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그래서 연기로 인하여 어둡게 만드는 거죠. 해를 갖다가.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해와 공기를 이제 어둡게 하는 것은 연기로 인하여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비진리로 인하여서 연기는 이제 비진리를 상징하지 어둡게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막는 것은 비진리로 인하여서 막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두워지는 역사를 한번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면은 흑암이 깊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느끼고 공허하게 되고 흑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을 먹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러한 물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셨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데 여기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이제 먹어야만이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279강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